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한 해 동안 많은 또 장애들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여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미디안에게 짓밟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그 말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적이고 또 패배적인 그런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우리 옛날 열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능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애굽에서 나올 때 베푸신 능력이 어디로 가고 지금은 미디안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지만 역시 기드온은 또 대답하기를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기드온의 생각 속에는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또 그 구원의 기적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투영하시고 기드온의 마음에 그것을 반영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어떤 사실을 직접 마주 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적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지압을 할 때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어떤 부위를 누르면 왼쪽이 치료가 된다든지 이렇게 반대편에서 작용을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이 기적이 그냥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그런 그 신앙 행위와 전부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투영하신, 우리 속에 반영해 놓으신 작은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이라든지 이런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에만, 나타나는 능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못 믿어하고 기도원처럼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으로 항상 망설일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미 믿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투영하셔서 그것을 믿음이 작동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과 능력이 어김없이 동반되는 이런 원리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을 때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영, 반영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증거하시는 그런 같이 함께 맞물려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제가 나타남이라는 이 투영의 방식을 통해서 다 표현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누구간데 죄를 사함을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가 라면서 살쾡이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정죄하고 또 공격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반영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내가 말하겠다 말씀하며,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우냐. 말로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불치의 중풍병 환자가 그 침상을 메고 가는 것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며 내 침상을 메고 가라라고 말씀할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죠.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죄를 사함을 받는다, 죄를 회개한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죄를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보좌 주변을 다니면서 욥을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하던 그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3분의 1이나 되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 떼거리들을 한꺼번에 몰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천국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은 곧바로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찾아서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천상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믿음의 동작과 맞물려서 그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투영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온갖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실행할 때 그 믿음에 따르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신앙의 위인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그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큰 축복의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되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작은 마음,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몰고 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닫아두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천국에서 쫓겨나고 대적의 문이 흔들리고 지옥의 문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대적의 문을 파하는,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천국에서 쫓겨나고 성도에게서부터 물러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적군들의 눈을 감기게 하기도 하고 적군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포로로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하기도 하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시종 게하시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적군들의 군사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 사람 의인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전쟁을 승리하기도 하고 적군들의 눈을 감기게 하기도 하고 뜨기게 하기도 하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약속하기를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며 우리도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예수의 십자가 그 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고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이고 능력의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믿을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투영해 두시고 반영해 두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회개할 때에, 믿을 때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투영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과실을 맺으면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고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기도 속에 투영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권세가 따른다는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이 믿음이, 이 순종이 작은 동작에 불과한 것이고 한 인간의 기도 행위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동반되는 그런 약속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또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듣는 대로 믿어라, 순종해라, 회개해라 하는 이것이 나의 작은 동작 하나에 불과하지만 내가 믿을 때에, 순종할 때, 내가 회개할 때에 대적의 문이 흔들리고 대적이 물러가며 하늘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사탄이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기도 하며 중풍병자가 낫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속에, 우리의 작은 이 순종의 행위 속에, 우리의 이 작은 회개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약속을 투영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믿음, 나 한 사람의 순종 행위가, 나 한 사람의 진솔한 회개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를 계속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내 막강한 능력과 기적과 능력을 내가 투영해 두었으니 너는 믿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믿고 행할 때 내가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장,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내 능력을 너의 믿음 속에 투영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 기적을 내 기도 속에 투영한 것이 아니냐. 네가 믿을 때에, 네가 순종할 때에,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이 엄청난 영광과 권능으로 너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과 능력을 투영하셔서 나 한 사람 믿을 때에,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고 그래서 기도원처럼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를 연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믿음 속에, 내 이 작은 순종 속에, 내 작은 이 회개 속에 큰 능력을 담아두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투영해 두신 것입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과 내 기적과 내 축복을 너의 믿음의 행위 속에, 너의 순종과 회개의 행위 속에 내가 투영해 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믿을 때마다, 네가 순종할 때마다, 네가 회개할 때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원이나 나나 똑같지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이 기도원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에게 투영하셨다고 또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고 잘 순종하시고 잘 회개하시고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는 이 행위는 작은 믿음에 불구하고 작은 순종의 행위에 불구하고 작은 기도와 작은 회개에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는 큰 중풍병이 낫는 역사와 또 대적의 문이 흔들리고 지옥의 터가 흔들리는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타파하고 돌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